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 또 감정, 또 우리 지혜, 지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워낙 우리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형상을 파괴시키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불행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죄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는 하나님 형상을 파괴시킨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인데,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돼서 파괴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돼서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생명, 할렐루야, 영생, 그걸 공급받게 못 되니까, 받지 못하게 되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원히 살게 된 사람들인데,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서 그 생명을 단절시켜 놓으니까 우리는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회복시키셨고, 지식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셨고, 감정과 하나님께 대한 인격을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됐으니 하나님과 교제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공급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성도는 모든 걸 공급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마귀로부터 다 공급받던 거예요. 마귀가 공급해 주는 건 다 죽을 것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졌을 때 그 마귀가 우리를 죄로 지배해서 마귀로부터 모든 게 공급됐던 거예요. 마귀가 공급해 주는 건 다 망할 거예요. 아멘. 망할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마귀가 공급해 주는 망할 건 줄 모르고 세상 건 다, 세상에 속한 건 다 마귀 거예요. 마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마귀가 임금 노릇하니까. 세상 거 다 줘줘요. 돈도 줘주고 명예도 줘주고, 세상에 쾌락도 줘주고. 그럼 그걸 떡금 받아먹어요. 그건 다 죽을 거예요. 아멘 하세요. 다 망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근데 이제는 아들 예수가 죄로 죽게 된 우리를, 그 죄를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고, 할렐루야! 죄를 처리해 주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럼 마귀로부터 공급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공급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공급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곳에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지금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죄를 자백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영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기 원하십니다. 마귀는 오늘도 또 여러분 그걸 가로막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가로막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확 닫게 하려고 할 거고, 저놈은 그 짓 하는 놈이니까 오늘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 아멘. 알게 된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몰랐었는데 그전엔 죄로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참으로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참 나를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저들의 모습이 꼭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회개하고 오열했는지 몰라요. 보니까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셔요. 하나님은 나의 모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세요. 고백은 수없이 했는데 이 말씀에 탁 나를 갖다 비춰보니까 야,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오열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도전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같이 나누고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면요 기가 막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기 1절부터 호세아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이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할 때 노예살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해서 벌써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서 저들이 고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고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압제당하며 거기서 노예살이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의 압제 아래 죄로 묶여서 노예 종노릇하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이라고 호칭하시고 여러분 그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교회로. 이게 그냥 불러낸 거예요. 이들은 그냥 불러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그냥 불러내실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악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불러내실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으니까. 왜?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는데 그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죽음으로밖에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 영원히 죽는 게 지옥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를 도무지 죄에 이렇게 꽁꽁 묶여있는 우리를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를 풀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노인받는 길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내 대신 거기서 죽이셔서 내 죄값을 그 죄값을 예수님 죽으심으로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내셔서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로 아셔서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 오늘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알고 있는 내 것으로 믿으면 절대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없어.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성령으로 믿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야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때 이 사랑이 내 가슴에 와 닿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그 죄에서 억만주에서 건져내서 지옥 가야 될 나를 거기서 건져낸 사랑이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식으로 할 때 이게 나에게 감사로 감격으로 와 닿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막연해요. 비상적이에요. 그 사랑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나 같은 거 그냥 두면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그 영원히 이를 갈면서 그 형벌을 못 면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자기와 한 본체잖아요.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요. 아멘 하세요. 그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피 흘려 자기가 죽으셔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대신 죽으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지혜로는 안 믿어져. 와 닿질 않아.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을 때만 가능해요. 성령이 알려주셔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알려주셔야. 성령이 알려주셔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1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저들이 무슨 아들이에요. 애굽의 바로왕 압제 밑에서 정말 죄만 짓던 저들인데 그런 저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 일방적으로 이들을 사랑하셔서 풀러내시고 아들이라고 칭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 왜 보내요? 이렇게 불러냈는데 저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고도 광야 40년을 생활을 보면 계속 말씀과 상관없는 길로 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제1계명을 딱 주셨는데도 틈만 나면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 다른 쪽에 마음을 쏟고 다른 쪽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저들이 시내산 광야에 도착한 지 거기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한 지 3개월 뒤는 바로 3개월 만에 모세를 불러올려서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거기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는데 왜 주셨어? 이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대로 살아야 너희가 산다.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애굽에서 생활하던 생활 그 방식 그게 찌들어 있으니까 여전히 그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틈만 나면 정말 다른 거 쾌락에 눈 돌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 인간은 물상심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눈에 보여야 안심. 눈에 보이는 거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셨건만 까맣게 명령 줘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만들고 세상 바라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쾌락 바라보려고 하고 이러면 살아가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인데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던 그들을 거기서 살리려고 불러내셔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방법대로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것이니까 다 세상에 있는 것 다 마귀가 주어지는 거냐. 그걸 그대로 살면 죽기 때문에 거기서 살지 말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낸 건데 그럼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보내요? 누굴 보내요? 선지자들 보냅니다. 선지자를 수없이 보냅니다. 선지자들 보내니까 저들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돌이켜라. 너희가 지금 말씀을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떠나 있다. 율법 안으로 돌아와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망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무 많이 뒀다. 예레미야 2장에 가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그래요. 너희가 만든 우상이 너희 송읍수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한두 가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건 제쳐놓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돈이 하나님이 돼 있고 사람이 하나님이 돼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돼 있어. 내가 이 육신이 우상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 있고 또 쾌락이 하나님이 돼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이 돼 있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만든 우상이 내 송읍수와 같도다. 이 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이 없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미 수많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이 지금 유다의 송읍수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부릅니다.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돌아오라고 부르는데 여기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점점 멀리했다. 점점 죄 짓는 쪽으로 저들은 나갔다. 이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탄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만나서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주님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 없었습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들 입에서는 반드시 주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세요. 이제 난 오직 주님 따라 살겠어요. 이런 고백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예수를 그렇게 만났을 때 뜨거웠어요. 정말 주님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지금도 그게 여전히 유효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처음 만나서 그 뜨거웠던 가슴이 다 식어져서 지금 그 사랑이 없잖아. 그게 뭘 반증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서 부를수록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지금 망하는 길에 있다. 죄된 길에 서 있다. 율법 안으로 돌아와라. 말씀 안으로 돌아와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 돌아와라. 부르면 부를수록 저들은 점점 멀리했다고 그랬어요. 점점 멀리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이렇게 처음에 그 뜨거웠던 가슴. 근데 이게 점점 식어져 가고 우리가 눈을 하나님의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살기 시작하고 점점 우리가 죄와 짝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슴은 어느덧 화석처럼 굳어져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여기 가슴이 뜨거워야 될 가슴이 여러분 여기 딱딱한 돌덩이가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없고 이게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이들을 향한 호소가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예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보세요. 저들이 곁길로 나가는데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온갖 죄와 짝하는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들의 나갈 걸음을 지도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리고 저들을 팔로 안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들을 고치려고 힘쓰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그런데도 알지 못하였도다. 탄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팔로 우리는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데도
저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 걸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지도하려고 하시고, 팔로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여금 정말 고치려고, 어떻게든 잘못된 거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 근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잖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잖아. 근데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모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쏟고 계신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모릅니다. 알지 못하였도다 탄식이잖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팔로 안고 내 걸음걸음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려고 지도하고 또 어떻게든 너를 고쳐보려고 하는데도 너는 알지 못했지 않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들은 이 사랑을 몰랐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사랑으로 만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4절에서도 이어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줄을 꼭꼭 묶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자기와 여러분을 자기와 한 줄로 이렇게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묶어서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자,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 목에다가 죄의 멍에를 더 씌워놓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멍에를 벗겨내려고 하시고, 할렐루야!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네가 살아야 된다고 우리 앞에 먹을 걸 두셨어. 할렐루야! 육의 양식 말하자면 여기서 영혼의 양식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도 먹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살잖아. 근데 그 말씀을 두는데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받아먹으면 그 받아먹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참 애달픈 사랑, 오늘 그래서 본문의 주제가 뭐죠? 애타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왜 애가 타요? 몰라주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내가 선택해서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정말 네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 팔로 너를 꼭 끌어안아야 되고,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도 네 걸음을 지도하길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를 보내는 선지자마다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쳐요.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자꾸 죄를 지적하느냐고. 죄의 길에 서 있어서 돌이켜야 사는데 그거 지적한다고 죽여요. 거의 죽이지 않으면 다 배척했어요. 옳은 말하는 선지자는 저들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저를 살리려고 하는데 애가 타서 저들을 살려보려고 별 방법을 다 쓰는데도 저들이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5절 보세요.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뒤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딱 건너서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들은 다시는 홍해 바다로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저들이 나올 때 어떤 방법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니까 나왔어요.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려면 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어줘야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 나올 때는 열어주시지만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망할 자리로 돌아가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가 죽으려고 할 땐 절대 그 죽으려고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수마귀는 여러분 살리는 길은 절대 안 열어줘요. 저러면 계속 우리에게 죽는 길을 열어놔. 아멘 하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살려고 하는 쪽으로는 길을 여시는데 망하는 쪽으로는 길을 안 여신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기서 망해야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노예가 돼서, 마귀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될 그들을 살라고 길을 여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그분이 다시는
망하는 길로 또 돌아가라고 그쪽으로 길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래요. 여러분,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나갈 길은 딱 하나잖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굽 같은 세상에서 죽을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으니 거기 다시 돌아갈 길이 없어. 그 길은 없어. 그러니까 좀 세상 돌아보지 마세요. 왜 자꾸 세상을 기웃거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의 쟁기를 잡은 사람들은 이미 망할 자리에서 여길 탈출해 나와서 이제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왜 자꾸 세상을 돌아보려고 하냐고. 응? 세상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고 여기 딱 못을 받고 있잖아.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못 들어가면 우리가 갈 길은 딱 한 군데잖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죽자 사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거, 이게 답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되돌아가지 못할 세상은 자꾸 기웃거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여러분은 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 이거 얼마나 탄식하세요. 응? 여러분, 이렇게 돼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할 자들이 딱 답은 하나인데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밖에 나갈 길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그래요. 아수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바로가 임금 노릇하며 저들을 다스렸지만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에 발을 내딘 저들, 광야에 주름을 잡고 있는 아수르 왕, 이 마귀가, 새로운 마귀가 이들의 임금 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왕 노릇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성령님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임금 노릇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가고 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거길 기웃거리냐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 임금 노릇한다고요? 아수르 왕이, 또 다른 마귀가 여러분 임금 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참으로 우리가 이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들은 이짓하다 망한 자들인데,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 바다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입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만 그렇습니다. 그럼 60만 3,550명 중에서 여러분 약속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노중에서 광야 노중에 죽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이들이 안 들었어.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이잖아. 여러분의 목사를 세워서 그 강단에서 말씀을 쏟아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영혼을 살려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듣고 또 돌아서면 똑같잖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예요. 호소라고요. 이러다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여러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그랬는데 남은 자가 많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60만 3,550명 중에 남은 자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에요. 성경은 엄청난 무서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도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8명이에요. 8명.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이렇게 소수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그 2딸 3명 말고는 없어요. 구원받는 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 이들처럼 우리가 목이 꼿꼿하고 굳잖아.
말씀을 받으면 뭐예요? 받으면 또 돌아서면 똑같은데, 오늘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사셔야 됩니다. 네? 그들이 임금이 되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하나도 없다. 참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스러우면 이렇게 내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불러도 돌아온 자가 끝끝내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끝끝내.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안 해당된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제일 힘들어요. 살려고 하는 영혼의 본능이 깨어나서 말씀을 받고 어떻게든 달라지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변화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나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제가 꼭 먼저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가 죄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모습이요. 그러니까 어찌 오열이 안 나와요. 어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펑펑거리고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이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네요. 제 모습이고 우리 우산나게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살고 어쩌면 영혼들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건요, 저들이 망했으니까 너희도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이렇게 다 망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 말씀에 꼭 내가 나로구나, 그럼 내가 이 망할 자리에 있구나,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그러면 돌이켜야 되지 않냐고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요,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애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호소가 들리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네가 이렇게 죽는 자리로 끝끝내 나가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머리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 그냥 놔버리면 너는 그냥 망할 자리로 떨어질 텐데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못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스보임,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냐,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망할 때 롯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 곁에 있던 성들이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곁에 붙어 있다가 같이 망한 도시가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망하는 그 스보임,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고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그냥 놔두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를 향한 내 불쌍한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애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지금도 외면하고 있지 않냐고.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고 외치시는데,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아멘. 포기할 수 없다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외치시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나 하세요?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 하기 싶은 대로 하고 있잖아.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 붙들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 아버지 사랑은, 아버지 속은 숯검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알기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너를 새겨 여기다 이렇게 사진처럼 여기다 탁 찍어서 여기다 너를 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이렇게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진데 오늘 신약의 성도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기 아들을 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 자기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피 흘려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피로 저들을 속량하신 적이 있어요? 저들은 여러분 기껏해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고 또 배척하고 또 보내고 기껏해야 종들을 희생시켰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종들을 희생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한돈체 된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언제 저들에게 성령을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언제나 지도자들을 세워서 지도자를 통해서 저들을 이끄셨지 하나님이 직접 저들을 통치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는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직접 거하시며 나를 직접 이끌어 가세요. 누굴 더 사랑하세요? 말할 것도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내가 너를 놓지 못하겠다. 이렇게 너를 내가 그냥 둘 수 없다고 외치시는데 하물며 자기 아들을 피 흘려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자기 생명을 주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른 사람을 통치자를 세워서 너를 끌어갈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끌어가겠다고 오신 성령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시겠느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애태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걸 아시기나 아시냐고요. 뭘 알아요. 이런 사랑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이 사랑을 모르는데 신앙이 성립이 됩니까? 아니요. 이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립이 돼요? 이 사랑이 뭔가 알아야 비로소 신앙이 성립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알고 내가 그 사랑을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일방적으로 퍼부어요. 애가 타요. 하나님이 이렇게 쏟는 사랑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하나도 여기 좀 7절에서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끝끝내 저들은 버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저들 바라보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는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알게 해주세요. 제발 매달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안다면 나도 하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응?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세상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자기의 전부를 쏟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전부를 쏟아서 네가 다른 데로 망하는 길로 지금 가는 걸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다 하시는데 어쩌자고 여러분은 성령으로 주시는 그분의 그 세미한 음성,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그렇게 쏟아부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외면하고 귀가 먹어서 들을 귀가 없어서
내 백성이 들을 귀가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 탄식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이 귀가 열려져야 돼요. 이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 애타야, 이렇게 애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질 못하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여러분이 믿어도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고, 하나님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요 절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알게 되면요, 누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믿어야 돼요, 저렇게 믿어야 돼요,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전부를 쏟아서 그분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로부터 모든 걸 다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에서 얻으려고 그래. 세상에서 오는 건 다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 마귀가 주던 것들이요, 다 망하라고 주던 것들이요. 우리는 거길 그걸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제가 사랑이잖아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 타는 사랑,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정말 이렇게 보살피면서 여러분의 눈을 떼지 않으시고, 아멘 하세요. 분초라도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그분은요, 왜 여러분이 잘못될까봐,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이 잘못될까봐, 잘못되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피로 값주고 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아들 삼아서 선택해 놓으시니까 이렇게 애타는 사랑을 쏟아부으시는데, 하물며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은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이 정말 분초마다도 보살피고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시겠느냐고요. 이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발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애타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짝사랑처럼 쏟게 내버려 두실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반응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애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이 사랑으로 바꿔놓으셔야 되잖아요. 여기 7절, 참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도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도 없다.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오산내기를 보고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 다를 보고, 정말 이제 애타는 사랑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내 사랑을 알아주니 고맙다, 내가 기쁘다, 그러셔야 될 거 아니냐고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너를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보고 애타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쏟으시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분이 누군데 세상 만물을 한 손에 움켜쥐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어쩌자고 나 같은 거 하나 때문에 나한테 꽂혀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한테 꽂혀서 내가 너를 놓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아드마 같이 스보인같이 버려두지 못하겠다, 이번에만 내가 너를 놓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분이 뭔데 나 같은 거에게 이렇게 꽂혀서 그러냐고. 이 사랑을 아셔야 돼요. 이 엄청난 사랑을 아셔야 된다니까. 나 같은 거 놔버리면 그냥 그만일걸. 근데 안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킵시다. 변화됩시다. 이제는 바뀝시다. 여러분, 이들처럼 듣다가 끝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수없이 보내서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들려주고 들려주는데 듣다가 끝난 백성이 이 백성이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 모습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쩌자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자리는 안 나오냐고. 왜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자리에 나와야 되고. 아멘 하세요. 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쏙쏙 빼먹고 안 변화돼요? 왜 수요 예배 나와서 왜 밤낮 여러분 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하냐고. 죽을 자리만. 이좀 여러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천불 쏟으시고 애타게 이렇게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왜 밤낮 저 원수마귀한테 속아서 저놈이 좋아하는 짓거리는 여러분이 찾아서 다니면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왜 여러분이 다 뒤로 밀어놓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달라져야 된다니까. 이제 누가 뭐랄까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새벽에 누가 뭐래 시키지 않아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 기도 나와 부르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도 사랑으로 이렇게 좀 반응을 해보셔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요. 그냥 안 변화되는 끝끝내 안 변화됐다고 7절에서 이렇게 한탄하시잖아. 이게 저들의 모습이잖아.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 회개합시다. 가슴을 찢고 회개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나친 죄, 이들이 듣다가 망한 죄,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지나치지 맙시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가슴을 찢으세요. 왜 주님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가슴을 찢으세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안 변화되는 거냐고 여러분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찢지 못하니 뭐 하겠냐고. 입에 발린 회개하다가 여러분 또 그냥 가시겠습니까? 오늘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반드시 살아야 돼요. 절대 지옥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들이 걷는 길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걷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애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여러분도 같이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자꾸 변화돼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져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져야 돼요. 신앙은 뒤가 없어요. 빠져나온 애굽 백성이 뒤가 없다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자꾸 변화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이제는 애타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애타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시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